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어린 양이 되신 내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감사한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인내의 단계를 넘어서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장에서는 누가 왕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그때 당시에 로마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왕이다, 황제가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Caesar is the Lord라는 말이 너무나 유명했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과정 속에서 황제라고 하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황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그 황제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어봤냐? 그 이름은 네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까지를 어제 우리는 말씀에서 함께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그 네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 화신이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이제 기독교가 두 번째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황제가 너희들의 주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누가 주이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황제가 주가 아니면 누가 주인가 하면 1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주인공인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그것이 쓰였다라는 건 이마에 진짜 쓰였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마에 쓰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황제의 스티그마라는 그 인장을 받은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가져야만 그거 했던 이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받았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마와 사실은 오른손목에 적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야 될 그곳에 뭐가 쓰이나 하면 황제 이름이 쓰여져 있다.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져야 될 것이 지금 제대로 쓰여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이름이 아니라 그 황제의 스티그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야 될 곳에 주님 이름이 딱 쓰여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4만 4천이라는 말도 참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오용되고 잘못 사용된 것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도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보통 어디서 이야기를 많이 하나 하면 물론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니군요. 이단들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을 가장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14만 4천 명이 처음에 되기 전에는 이제 그거를 믿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14만 4천 명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다가 14만 4천 명이 넘고 난 이후에는 그 중에서도 14만 4천 명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들어오기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을 믿었다고 해도 아직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다가갈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숫자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등골을 빼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거 같습니다. 이 샤머니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샤머니즘도 뭐를 말하나 하면 자기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신을 어피스해야 되는데, 그 신을 이렇게 달래야 되는데, 그 신을 달래는데 뭘 어떻게 하면 그 신을 달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뭘 얼마나 더 해야 달랠 수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굿을 하다가 그러다가 잘 안 되면 1000만 원짜리 굿을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1억짜리 굿을 하고, 뭔가 자꾸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 재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희가 더 열심히 더 가열차게 살아야 돼. 너희가 구원 못 받았을지 몰라. 너희 14만 4천 명, 너가 14만 4천 1번일지 누가 알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말로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적혀져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은 그거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한 번씩 안 하기도 하지만 꼭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꼭 드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 할머니 말고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그 할머니, 연세 많으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사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 하면 거의 무당급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샤머니즘에 푹 빠져 계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쯤 있다가 그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근데 항상 되게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아요. 교회 다닌다고 얼굴 표정 다 밝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얼굴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할머니에게 여쭤봤죠. 할머니, 왜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교회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자주 웃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자기가 이제 다른 신을 믿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얼마나 해야 그 신이 노하지 않는지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하고 나서도 겁이 났다는 거예요. 충분할까? 안 충분하면 큰일이니까 충분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말씀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가 무섭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좋고 즐겁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제, 제 인생에 참 기억이 많이 남는 분이 바로 그 할머님이십니다. 14만 4천이라는 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원래 사용이 되었는가?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14만 4천 택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물론 교회도 세워지고 그랬겠지만 이 정도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도시라 그래봐야 겨우 그 도시에 몇만 명 사는 게 큰 도시였을 그럴 때였는데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건 진짜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그거에는 어쨌든 이 천이라는 단어가 만도 들어가고 천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꼭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그들에게 서 있다. 그 옆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회를 정말로 핍박하던 때였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때 교회를 얼마나 강하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핍박했던 강도로 따지면 네로 때보다도 도미티안 때 훨씬 더 많이 강하게 이제 교회를 핍박을 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핍박하는 교회로 들어와서 그것을 믿고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었겠죠. 믿던 사람들도 원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박해를 피해서 계속해서 떠나가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굴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콜로세움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므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적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경험했는지 모를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않건가 한두 명, 서너 명 모여가지고 마치 지하에서 카타콤에 모여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상한 기호 그거 하면서 이상한이라 해서 진짜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막 물고기 이런 기호를 쓰면서 그러면서 서로 모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두세 명이 있는 게 아니고 10명, 20명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 될 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생각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야기하는 장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죽여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딱 그런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라. 입 닫아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놨다. 택도 혼자라고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치 그런 느낌이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아직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하됩니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포기하지 마라.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많은 숫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지금 너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저 황제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너희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가면 그분이 너희를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하고 뒤로 물러서시면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남아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나가는 신앙이 꼭 왜 나만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꼭 나만 이래야 되나? 아유 예수 믿는 거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 것 같던데 왜 꼭 나만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14만 4천을 기억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아닌데 저게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나에게 남겨두셨으니 나의 동역자들을 남겨두셨으니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힘을 이제 어디서 가지나 하면 매년 2번씩 있는 목회자 컨퍼런스 때 제가 이제 이런 힘을 받고 다시 돌아오곤 하지요. 이렇게 있다 보면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들리잖아요. 이제 처음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은 왜 꼭 목장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 목장 때 왜 꼭 식사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지. 목장도 오고 교회도 오고 2번씩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어떨 때는 아유 그래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요. 라고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힘도 빠지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저는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 만들어 가보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계셨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달라스에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 캐나다에도 계시고, 토론토에도 계시고, LA에도 계시고, 루이빌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과 지금 내가 함께 사역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힘이 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교회를 믿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목회자 컨퍼런스 때도 그렇지만 매월 한 번씩 모이는 목회자 모임 같은 곳에도 가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보자고 힘을 다해서 지금도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우리 식구들을 저에게 주신 것,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여러분이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린 양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의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이 조합을 나누는 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중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준비시켜드리는 자리에 서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봉사 일을 하는 것, 목양 일을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왜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구름대처럼 많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제가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만든다. 이 땅에서 그런 고민하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것을 걸어가는 길에 14만 4천과 같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지치고 우리의 다리가 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힘써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한절하다 보니 끝이 났습니다. 주님, 인내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여, 영혼은 목장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목장이 함께 영혼을 부르고 가서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성도들은 저의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목양의 일을 하고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그러한 분들을 도와가는 하나님이여, 이 평신도와 목회자의 이 job 나눔이 정확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보다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신약교회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졌던 그 신약교회의 모습이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시대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걷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좀 지쳐 보이고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주님이여, 정말로 그렇게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